네, 미션 퍼스펙티브스 여섯 번째. 네,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계속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참여함.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준다. 그 언약은 하나의 고립된 성경 구절이 아니다.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때였다.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한 것이다. 곧 단지 출애굽만 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 신약시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의도는 여전히 같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독특한 가치관을 지닌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의 말로 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죠.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듯이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가틱 스타일, 고딕 양식이라는 건물 양식이 있습니다. 그 뾰족뾰족하게 탑의 끝이나 교회 건물 끝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화살표 같죠. 결국에는 이제 하늘을 향하게 되는데 그 농사 짓다가 일하고 퇴근하다가 마을에 들어와서 교회를 보게 됩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 건물 자체가 하늘을 향해서 솟구쳐 있죠. 화살표 모양으로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제 하늘을 소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입증함. 히브리 사람들이 부른 노래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곧 열방의 복을 가져가라는 명령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곧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제사장과 또 여호와의 절기를 주신 이유는 배타적 우월성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개돼지 지옥의 땔감이라 그렇게 부르라는 게 아니라 먼저 받은 복을 흘려내보내라는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열방의 복이 되라, blessing이 되라 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도리 우상 숭배를 했죠. 특별히 시편 67편은 열방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열방에게 가져다 주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존재였다.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모든 민족들의 운명은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드리는 것이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 위하여 백성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편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이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방의 두 가지 사실, 즉 하나님의 구속적이며 생명을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주권의 우월성을 완전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의 제사장직에 참여하라. Participate in his priesthood. 이 두 번째 살펴볼 구약 본문인 출애굽기 19장은 구약이 하나님의 동무되었다는 해석을 바꾸어 놓는 것이다. 모세가 한 유명한 독수리 날개 설교에서 하나님은 독수리가 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어린 새끼들을 운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데려오셨다는 것을 회상한다. 그 출애굽을 홍해 바다를 건너왔지만 이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동시켰다라고 이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할 때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때 걸어오거나 배 타고 온 인원보다는 주로 비행기 타고 오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비행기를 독수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자기 시대의 큰 독수리 비행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해방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므로 본문에서는 이제 그러므로 개역성경에서는 5절 첫 부분에 나오는 Now therefore 라는 말이 있지 않다.
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피신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를 의미한다. 이제 그러므로 라는 말을 빼고 출애굽기 19장 5절을 읽어보기 시작하자. 이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만약만을 강조하면 본문의 강조점을 놓치게 된다. 이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2절과 마찬가지로 은혜로운 분위기에서 읽어나가야 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전에 베푸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가 따라 나오는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지정하신 세 가지 사역이다. 그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언약을 지킬 때에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도리어 이스라엘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우상 숭배하다가 다 나라가 망하고 예수님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예루살렘 성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소유, special possession 혹은 오래된 번역본들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특별한 백성, my peculiar people이 되어야 한다. 영어의 특별한 peculiar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귀중품 또는 부동산과는 달리 땅에 붙어있지 않은 모든 종류의 갖고 다닐 수 있는 물건, 이를테면 보석, 주식, 채권 등을 의미한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야 했으며 이제는 그분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처럼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이다. 말라기 3장에서는 우리를 보물, 주얼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소유라고 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수행해야 하는 또 하나의 역할은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제사장 나라 Kingdom of Priests라는 소유격 구문은 왕과 제사장 Kings and Priests, 왕 같은 제사장들 Kingly Priest 혹은 왕족 제사장들 Royal Priest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아직까지도 선교사로서 이스라엘의 역할에 대해 의심스러웠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그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될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가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했다. 바로 이 구절이 신약의 유명한 만인 제사장 교리의 기초가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행히도 만인 제사장직을 거부했으며 모세에게 그들을 대신에 대표로 시내산에 올라가라고 촉구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신약시대가 올 때까지 잠시 좌절되고 지연되기는 했지만 무효가 되거나 대치되거나 폐기되지는 않았다. 믿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하다. 그들은 중재적 역할을 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말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듯이 신약시대의 교회와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된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역할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되다를 말합니다. 어떤 내재적 가치에 의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구별된 것을 말해요. 헌금으로 말하면 같은 디나미네이션의 돈이라 해도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따로 떼어놓을 때 그게 거룩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단지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퍼져서 나른하고 수동적으로 만드는 어떤 기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거룩은 온전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온전하게 여호와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 영어 단어를 두 단어로 분리시켜야 했던 것은 유감이다. 하나는 종교적 단어 holy, 하나는 세속적인 단어 holy, WHOLLY. 앵글로색슨이 섹스너 역사상 어원이 같다. 온전하다와 거룩하다가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어원상으로도 동일하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다. 이스라엘은 삶에서뿐 아니라 예배에서도 구별되어야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 예배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아브라함 시절부터 이미 밝혀져 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들에게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로 두 가지 관계를 가져야 했다. 하나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열방과의 관계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구별된 민족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열방에게 복, 진리, 선물, 씨를 나누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은 채 우리가 종종 그러는 것처럼 경건한 자들의 집단이 되어 자기들만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장차 오실 약속의 사람의 대사, 엠베세더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비유로 말하면 두 종류의 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람선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선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구조선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끼리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건 유람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또 오늘날 교회가 유람선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구조선처럼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필자는 이스라엘과 교회 간의 차이점을 알고 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은 남녀를 구분하듯 쉬운 일이다. 하지만 어떤 이방인은 그 경계선을 넘어가거나 지나가면 죽임을 당했던 성전 벽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무너졌다.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누구이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모든 시대의 구세주께 속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연속적인 용어가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당시 이방인 신자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부름으로써 그 점을 분명히 한다. 이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수신자들이 지금의 다 터키 땅에 있습니다. 곧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는 원래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이 표현인데 그걸 이방인들에게도 쓰고 있다를 말합니다.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연속성을 깨닫느냐 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밝힌다. 하나님은 네 가지 칭호로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이는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스라엘과 오늘날 이방인 신자들이 이처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특별하고 이동할 수 있는 소유라고 불린 이유는 우리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교사와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선물 중 어느 것도 우리 마음대로 다 쓰라고 주어진 것은 아니다. 단지 과시용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그랬죠. 율법이 주어진 것을 특권과 권세, 우월성으로 생각을 하고 사명 감당하기보다는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백인, 흑인, 아시안들을 지옥의 땔감, 개 이렇게 여겼죠. 그 선물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동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베드로는 같은 문맥에서 호세아가 자기 자녀들에게 붙인 상징적 이름을 따와서 한때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으며 로암미 긍휼을 얻지 못한 자 로루하마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이다. 베드로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다. 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스라엘과 교회처럼 다양한 양상이 존재하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한 가지 계획과 목적 안에서 여러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자들이 하나 되었다는 것과 구약과 신약 간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신약 구약 모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는 도구가 되도록 제사장직에 참여하게 의도하셨다. 출애굽기 19장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